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부터 27장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7장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 말씀 중에 오늘은 31절부터 3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은 성공의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라. 성공의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한 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약 22년 동안 헤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6장 28절부터 30절을 볼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지금 죽어도 조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이상한 말씀이 아니죠. 아들 역시 아버지가 자기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자식들의 불효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을까 다시 뵙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두 사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게다가 아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살아가는 사람과 헤어져 본 그 사람들 다시 못 만날까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살아서 만났다.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의 관점은 다른 데로 쏠려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부자 상봉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을 이겨내고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것이 더 모세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었을까? 아니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요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으므로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은 애굽에서 살 길이 활짝 열리고 특별히 그 자손들은 출세의 길이 열렸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이생밖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6장 31절 32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모세는 부자 상봉의 이 감동스러운 장면은 간략하게 묘사한 후에 그의 가장 큰 관심사를 꺼내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 모세의 관심 그리고 요셉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어서 바로에게 인사를 하러 갈 때 나눠야 될 대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바로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을 예상을 했고 그리고 그 대화 중에서 어떤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33절을 볼까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가 직접 직업을 물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셉을 귀히 여기는 바로가 요셉의 가족에게 적절한 선물을 내리기 위해서 질문을 할 것이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바로 애굽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업에 합당한 직분을 주어야 정착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47장 6절을 볼까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은 바로가 이렇게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배려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총애하는 바로에게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직업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 그것이 부자 상봉의 감격스러운 모습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했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질문할 때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46장 34절 당신들은 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직업을 묻거든 목축업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을까요?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긴다. 아주 싫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이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대대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근처에서 정착하면서 농경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동을 하면서 목축을 하던 난폭한 사람들에게 대대로 많은 순환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었고 목축업 자체를 가증히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애굽의 문화를 요셉이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바로와 가족들이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될 말은 우리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요셉이 그렇게 가족들,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가문은 애굽에서 최고 명문 가문이 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요셉 정도의 힘과 능력이면 신분 세탁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그 형제들을 정략 결혼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하든지 왜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미움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살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이런 자신의 뜻을 형제들에게 주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요셉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4절을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와 요셉의 형들이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정말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지시한 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곳에 정착하러 왔다고 하지 않고요. 거류하러 왔다고 합니다. 잠깐 다니러 왔다는 뜻이에요. 왜? 가나안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고센 땅에 살겠다. 잠깐 동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요, 요셉의 뜻대로 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말씀과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상들 중에 말씀해 주신 것과도 같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다. 요셉 역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최고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다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오직 관심을 두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은 스스로 아주 애굽 사람들에게 징후스러운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춰도 상관이 없는데 그들은 감추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또한 이것은 정직한 말이기도 했죠. 그들 모두는 대대로 목축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가나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린 누가 뭐라 해도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 방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참으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도록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은 성공이 보장된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기로 결정하고 가나안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결코 그 땅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여기 머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47장 7절부터 9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았다.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축복할 자격은 또 어디서 얻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당당하게 축복하고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런데 그와 그의 자녀들은 그 전에 바로에게 무슨 얘기를 한 것입니까? 우리 가족은 여전히 나그네로 살 것입니다. 언제 살던 이 땅을 떠나야 할지 모른 채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나그네 삶, 험악한 삶인데 그 삶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매주 풍요로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힘든 여정일 수도 있지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의 시선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결코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사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3절 4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소원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천국에 시선을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기도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그네의 삶, 힘들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MC 나눔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주어지든 고통이 주어지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천국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오늘도 천국 바라보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